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 굿뉴스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에서는 여러분 그 마라톤 전투 이야기 아십니까? 뭐 그런 배경에서 왕에게 기쁜 소식을 승리의 전투의 승리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했던 그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이제 근심도 없고 복되고 그래서 고난도 없는 막연한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이제 좋은 것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요, 예, 그러한 관점으로의 복, 기쁜 소식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 속에 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 삶에 작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복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별 변화가 없을 때 이것이 아닌가? 그러나 바라기는요, 우리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래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마른 땅의 단비처럼 너무나 이 복된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는 막 그 욕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쳤지만 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게라도 욕을 먹어서라도 뭔가 특별한 누군가가 오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바라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이제 그가 그리스도신가 즉 메시아신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누군가가 나타나야 한다. 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가 뭐 전과가 많은지 아니면 사기를 잘 치든지 상관없이 뽑아주는 왜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뭐가 잘 되지 않으면 좀 그렇지만 비만 많이 와도 비만 적게 와도 경제가 안 좋으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화살을 돌리기도 하죠. 그러한 시점에 누군가의 갈증을 확 풀어줄 어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모든 기대 심리가 그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왕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호들갑 떠는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백성들의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그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의 그런 보내주신 그 사람이 왔구나. 그 마음을 그가 느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걸 느꼈을 때, 그 지지함, 그 다음에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초연할 수 있을까요? 예, 우스운 말로 이렇게 가끔씩 라디오나 TV를 보면 이런 그 패널들이 우스운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지지율 뽕을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마치 마약처럼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누가 외쳐주고 하면 정말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사명감도 생기고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 마음도 이렇게 스물스물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한에게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광야에서 살다가 어찌하다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죠. 뭐 군인들도 또 세리들도 몰려오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대단한 그 성경 학자들도 와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백성이 측은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나쁜 마음으로는 내가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은근슬쩍 그 마음을 내가 받아버리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늘 여기 세례 주는 장면으로 약간은 좀 급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왜 급하게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마태나 또 마가복음, 공고한 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시간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눌러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사실 헤롯에 의하여 이 세례요한이 잡힙니다. 얼마나 그 거침없이 말을 했는지 헤롯이 이렇게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또 이렇게 취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거침없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미리 좀 땡겨서 얘기하고 이 복음의 조명을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쫙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스스로도 세례 요한 스스로도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나는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사람을 나타내고 나를 완전히 감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참 잠언 같은 말씀에 그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보면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가 그 어린 시절에 들었을 때도 굉장히 이게 뭔가 찡하는 그런 시 같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때를 잘 몰라서 이 분명한 시기를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도 없고 좌지우지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 선을 넘는 경우 때문에 고집부리다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세상 일도 그런가 한데 하나님의 일, 이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거기까지인데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욕심을 부렸다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세례 요한이 그 선을 넘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능력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죽을 죄인인지를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까먹어 버리고 어느덧 그 뽕을 맞은 것처럼 마약을 먹은 것처럼 지지율 그런 것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흐름이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저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의 인생의 가장 값진,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왜 존재하며 어떻게 부르심 받고 또 어디로 돌아갈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존귀 여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혹시 치켜 세워줘도 잘한다 칭찬해줘도 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모르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그게 정말 은혜 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다가 섭섭함을 느낄 때, 섭섭함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 말 속에 그 노여움 속에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뭐냐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섭섭함, 또 나를 알아주지 못함 속에서 나는 그러면 안 그럴 수 있나 생각할 때 더 많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죠. 나를 몰라주면 완전히 삐져버리고, 또 뭐랄까요, 섭섭히 여기면서 그동안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이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내가 주장하고 내 노여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표현해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을 일부러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지게 사라졌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요, 예수님이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 즉 천국에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극히 겸손히 자기를 다 낮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이 세례 요한의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멋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리고 이 면류관 받은 것, 아까도 그 찬양 속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왜 그런가요? 내가 천국에서 면류관 받아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 면류관 벗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혹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으신가요? 또 내 공로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물론 교회는 그것을 잘 알아드려야 됩니다. 공로배도 드리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로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게 있어야 되지만 혹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뒤에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받아야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받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것이 그냥 가짜 고백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잘 얻으세요. 내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애매한 소리를 듣거나 알아주지 못할 때 뒤에서 슬쩍 웃으시면서 내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아멘. 요한을 보고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굳이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신발하면 가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 발 지저분한 거. 그런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 종들이 하는 일조차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하찮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례에 관해서 이러한 비교를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아무래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쉽게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세례가 성령과 불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은 좀 밋밋한 형식 같은 세례이지만,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시간이 이게 흐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몸으로 전율로 느껴지며 뭔가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면서 나도 이제 불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교회 신앙생활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에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읽으셔야 되냐면,
과연 누가가 그거를 의도해서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제 뭔가 세례 세례 받으시고 좀 있으면 이제 불세례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령이 충만한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성령 충만이 이미 있었어요. 요한은 복중에서 이미 성령이 충만했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찬양 속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노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시기에 오지 않다가 이렇게 온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오늘 저기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림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날 뿐이지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닌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일부러 나는 아닌데 할 수 있어 라고 속이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를 정말로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죠? 워낙 이 누가의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은 세례 베풀기 전에 엄청 강렬했어요. 때로는 욕을 하면서까지 막 심판, 저주를 퍼붓는 그런 소리를 외쳤죠.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행동으로 말을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무리하게 세금 걷지 말고 그 다음에 강탈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좀 그쪽으로 가깝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이 선지서, 소선지서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와서 외치는 선지자의 선포가 너희들 다 죽었어 이거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선포는 약간 구약에 가깝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얼마나 무섭고 떨리게 만듭니까? 근데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그 반응하는 게 완전히 상반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못했더라도 내가 뭐 저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왔나 하면서 마음이 더 오히려 강팍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 죄인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제사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아직은 구약의 선포에 그러니까 약간 율법적이다 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할 때 율법의 기능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율법은 어떤 가장 큰 기능이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도망가게 해요.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 아래서 초등교사 아래서 이 죄를 깨닫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아래서 매일 벌벌 떨면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면 다리가 부러질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가 차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면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때를 예언하면서 우리 두 군데 정도 읽어볼 텐데 예레미야 31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속에 기록한대요. 우리 속에 뭐 기록할 뭐 돌이나 뭐 종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6장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영,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거기다가 또 읽지는 않겠지만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마지막 날 모든 육체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겉모양이 아니라 뭐 율법 조문 혹은 뭐 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새벽에 계속 하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물로 씻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예,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우린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외적으로 거룩한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마음 속부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것이 불로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즉 불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 역사가 옛 구원의 역사가 복음 시대로 성령 시대로 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요.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이 사실상 둘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그래서 불의 성령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동일한 것인데 이 불이 갖는 의미는 역시 좋은 것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죠. 불로 태우는 것, 태워지는 그런 기능.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이 번제단의 불, 또 향단의 불, 이 불은요 너무 중요해요. 등잔 때에도 불이 있고 제사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불은 태우는 기능입니다. 태우는 기능. 그렇게 다음 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3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 아내분과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담이고요. 어쨌든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불은 심판의 의미, 쭉정이를 태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읽으신 대로 이 불이 뭔가 태우고 없애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사례를 이쪽 측면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 태워주실 거야. 물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의 기능이 있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다 태워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죠. 그렇기에 이 불에 태우는 기능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린 이러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새벽에 안 나오시면 꼭 매일 성경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보시면 이게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종합, 안 좋은 말로 하면 짬뽕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요 번제단에 태워지는 제물들 있지 않습니까? 제물들 그것이 얼마나 다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고기 굽는 냄새는 좋지만 다 태웠을 때 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 내장, 콩팥, 간 뭐 다 태워드릴 때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순댓 공장이 있어요. 순댓 공장. 가끔씩 비 오는 날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이 역한 이 내장 타는 냄새가 정말 짜증을 일으킬 정도로 심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취향이 너무 독특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태워드리면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죠?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불로 마치 금속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불순물을 다 태워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령의 불의 세례 역시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온 인격의 변화, 우리의 모든 죄성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을
태우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성령과 불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떠올랐다기보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이제부터의 내용은 제가 이 주석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만 역시 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누군가는 뭐 어느 책에는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내용이 참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겠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많은 해석이 필요해서 사실은 12장에 가야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이 맥락을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종말을 앞두고 종들을 비유하는데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하면 칭찬받을 종이 있고 어떤 종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이 맞을 종이라는 표현이 나요. 많이 맞게 된다.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겠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이 붙지 않아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서의 불은 긍정적인 불일까요? 좀 안 좋은 불일까요?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좀 대답을 남겨두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실까? 그 세례는 아니겠죠? 이 세례는 마지막에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도리요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들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어야 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이걸 종합해 보면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거듭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태워지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더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맨날 그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로 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태워져야 또 이 새벽 말씀에 보면 속죄가 지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례가 고난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실 텐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세례를 받으실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함께 나도 죽고, 역시 세례는 구약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닷물을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나는 죽었고 그 안을 통과해서 나온 나는 다른 나다,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죽고 또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또 그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이 거쳐가는 물세례 혹은 불세례 아니면 이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삶에 각자에 지워주신 우리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난 인격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들, 가족과 친척이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우리 자신을 학대해서 내가 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구석구석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미 태워질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렇고 내 인격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좀 축복하는 내용인데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으세요. 예. 잘 안 되시나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 제대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이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요,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짧은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럼 세례 요한이 대신 이렇게 자기가 길을 만들어놨으면 예수님은 오셔서 꽃길을 걸으시나요? 예수님은 더 처참한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그 희생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우리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것은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막 세뇌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은 태워졌구나. 그러면서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 교회 아침에 나와서 있는 것, 좋은 얘기 들어 혹시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받는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각자 신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그 남은 고난, 그것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또 여러분 너무 좀 심각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다 아까 전에 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탈 것이 많이 남았구나. 지옥에서 전화가 와서 난 타고 있어 그럴 때 그랬다 그러죠. 이분 아직 살아있네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예, 다 태워질 것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쫓아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갈 때 마침내 최후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야,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그걸 다 받지 않은 것,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0